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 감사가 늘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언제나 교리와 생활을 연결시키고 균형 있게 다룹니다. 골로새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도 1장과 2장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고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순접 관계 접속사 그러므로 1, 2장에서 말한 교리와 가르침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음이 또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지요. 그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의 옷을 지어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감히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 9절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들, 일들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13절에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8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너희가 이제 이런 옷들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옷들로 입어야 합니다. 저는 이 8가지 덕목 중에서 특별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긍휼과 사랑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종종 불쌍히 여기셨다, 혹은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영어로는 compassion이잖아요. com은 함께, with라는 뜻이죠. passion, 고난, 아픔, 열정. 오늘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원은 레켐입니다. 레켐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몸에 자녀를 품고 있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긍휼이 그리스도인의 처음 덕목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덕목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여러 가지 옷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옷을 옷답게 만드는 덕목이지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마지막에 벨트를 딱 해야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벨트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벨트 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긍휼과 사랑, 그리고 또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본문에 나오는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것으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기쁜 소식 교회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샬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어울리는 합당한 성품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 팍스 크리스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 만드신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과시에 의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여움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물질이, 나의 명예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그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3장 15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서 만들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로 인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덕목으로 옷 입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나요?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이 되고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계산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교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사모하잖아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 말씀의 도에 복종하는 교회, 그리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하, 이것은 목사의 책임을 말하는 거구나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피차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설교는 목사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심하고 마음을 합하여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합시다. 말씀 배우기를 즐겨합시다. 또 말씀 실천하기에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말씀 전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제자의 수를 더 심히 많아지도록
주실 것입니다. 또한 3장 1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시편과 찬송가와 또 가스펠송을 통해서 어떤 노래이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3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매 말씀마다 끝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주의 복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주의 크신 복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권면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함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감사하라는 골로새서의 이 말씀, 골로새서 곳곳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 넘치게 하라.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감옥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로마의 감옥보다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썼든 바울은 감옥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가운데 감사함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흔히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요 심리학자인 데이빗 소퍼라는 사람이 God is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 참 비슷합니다. 일단 고립된 공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요. 먹는 것도 굉장히 소박하고 빈약합니다. 그리고 수도사나 감옥에 있는 죄수나 모두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밖으로 나다닐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과 수도원 두 장소를 전혀 다른 곳으로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와 불평입니다.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가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수도원은 감옥이고 스스로 가는 감옥은 수도원이다. 이런 말을 남겼지요. 그리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문이 밖에서 잠기느냐 안에서 잠기느냐 하는 것뿐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곳이 내 영혼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영적 공간인 수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만들어집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건 쉬운 일이죠. 그러나 고난의 시간, 어려운 때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할 때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한센병자, 나병 환자 10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센병자 10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때에 너희가 깨끗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한센병자 10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자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이방인처럼 대하는 그 한 사람만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지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지 못한 9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발 아래 엎드린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한 사람은 육신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해요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입어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이, 무엇보다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그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